오늘 예레미야서 31장 계속됩니다. 3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3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구약에서 새 언약이라는 정확한 단어는 딱 이 한 구절에서 나옵니다. 신약이라는 용어가 이 새 언약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했는데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왜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과거 죄는 거의 멸절 끝에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초래했지요. 미래의 회복이 일어난 후에라도 똑같은 운명이 이스라엘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이끌고 갈 새 언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새 언약이 나오는 문맥을 보면 포로에서의 귀환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말씀하신 31장의 문맥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장의 광야 비유는 포로 후에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일이 또 일어날 것이란 의미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제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3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가 땅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으니 이때 말씀하신 새로운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약은 이미 깨졌죠. 시내산 언약도 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한 번 돌판이 깨졌으나 모세의 중재로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중재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말라. 이는 그들의 재앙의 때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중재나 개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가능해지는 현실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죠. 동일한 말씀이 오늘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는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제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내용이 동일하죠. 그러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돌에 새긴 율법에는 기계적으로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다가 갑자기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분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의해서 순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십니다. 34절에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하죠. 이 같은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은 반역과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증명했죠.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을 말합니다. 또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므로 죄의 용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자기의 죄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망가진 사람들에게 과분한 용서를 주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죄 용서는 이전의 모세 언약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죠. 용서는 하나님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은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을 만드신 분이 내주하시는 것이죠. 35절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을 밤에 빛으로 명하시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느니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께서 해와 달과 별과 바다를 보존하신다면 또한 이스라엘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이러한 법칙들이 내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 또한 내 앞에서 한민족으로 남아있기를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죽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세대는 죽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는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40절 시체들과 제2골짜기 전체와 기드론 시내와 동쪽의 말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들판이 여호와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 성읍이 결코 다시는 뽑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확장될 것이고 예루살렘 전체가 거룩한 곳으로 여겨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매장지였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까지 정결하게 돼서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란 말씀 자체가 예루살렘 파괴를 기억하는 포로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인 거죠. 예루살렘 재건의 핵심은 포로 상태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니까요. 내 안에 그분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